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원래 주보에 나갔는데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친형님이 태어났을 때 건강이 안 좋았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몸 안 좋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첫 아들을 낳는데 계속 병치레를 하는데 병원을 아무리 다녀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죽겠구나,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한 병원을 만났는데 마음속에 이 병원에 가면 우리 아이가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런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큰형님이 그 아기에서 이제 잘 건강을 되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아마 그렇게 성장하신 분들, 잔병치레 많이 하시면서 성장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병입니다. 병. 아무튼 감기부터 해서 좀 심한 병까지 하여튼간 성장하려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려면 꼭 아파요. 병원균과 꼭 싸우면서 그렇게 자라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릴 때 너무 이렇게 마치 무균실에서 키우듯이 너무 깔끔하게 키우면요, 오히려 커서 면역력이 없어서 오히려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자녀를 그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너무 깔끔하게 그냥 모두 만지지 마라, 그냥 모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큰아들이 커서 이 다제 내성 결핵인가 이게 생겨서 아주 너무 힘들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형제 중에 누구는 의사인데요, 거기는 일부러 지저분하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먹게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좀 이렇게 병영군이 적당하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내성이 더 키워져야지만 더 건강하게 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좀 지저분하게 컸거든요. 내가 잘 컸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면서 잔병치레하듯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으셨잖아요. 그분 사역하실 때 벌써 첫 출발이 영적 전쟁부터 하고 출발하시고 그 가는 길 내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3절.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좀 새롭게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 중인 실전 상황입니다. 제가 전쟁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시작 20분. 와, 뭐 진짜 그냥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 상륙작전 해서 들어가기까지 막 총알 날라오고 막 어떤 사람 팔 떨어지고 막 폭탄 터지는 그 상황을 아주 압권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적 상황으로 보면요, 그 전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은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 상황이 악한 날이다. 악한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정도에 제가 성경 통독하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오늘 전할 말씀이다라고 주께서 제 마음을 흔드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그냥 편안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오는지 한 3가지 현상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박해가 옵니다. 언제 박해가 오냐면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뭔가 영적으로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려고 할 때, 그전까지는 괜찮았던 가족들이 괜히 딴지 걸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뭐 교회만 다닐 때는 그냥 교회 가라, 뭐 이랬어요. 근데 막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갑자기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싫어요. 이게 영적으로 가면요, 육적인 사람이 싫어져요. 그게 싫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 자석이 서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서로 이게 믹스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것들은요, 제일 싫은 게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들이 제일 싫어요. 또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육적인 게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다닐 때는 어차피 육신적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스피리추얼하게 들어가면, 점점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괜히 거부 반응 느끼는 거예요. 왜 자꾸 왜 저렇게 미치는 것 같고, 왜 저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이러면서 이게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주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반대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하, 정상이구나. 네, 그렇게 딱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이제 낙심이 가장 큰 금물이에요. 뭔가 위축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갔던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멀리함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 말씀, 팔복의 맨 마지막에 있는 박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물론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잘못해서 박해받은 거는 복이 없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주변은 뭐 박해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어요.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실은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뭔가 이제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혼란함이 오는 거예요. 혼란함. 갑자기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누가 한 말처럼 내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갑자기 이 생각이 쑥 들어와서 이게 영적으로 흐려져요. 맑지가 않아요. 자꾸 낙심스러운 생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눌립니다. 눌림 현상. 아까 기도할 때 어떤 눌린 마음들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이 눌려버려요. 그 전까지 은혜 충만할 때는 막 기쁘고 눌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힘이 넘쳐갖고 막 너도 잡아주고 너도 잡아주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막 그가 막 다니면 사람들이 막 다 살아났는데, 어떤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쓱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눌려갖고 그 다음부터는 남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왠지 이렇게 눌려 있어요. 교우들 보면은 막 충만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눌려다니는 분이 계셔. 이렇게 보여요. 그게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아하, 영적 전쟁이구나.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생각이 성공과 실패의 키입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그러니까 이 박해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가 박해를 하면 오히려 역전되는 일이 많아요. 박해받을수록 더 신앙이 뜨겁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박해했다가 오히려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해하면 영적으로 더 순결해지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생각의 혼란으로 그 신앙의 순수성, 원래 받았던 하나님의 그 100%의 영적인 마음들을 의심과 낙심과 혼란한 생각으로 막 이렇게 노이즈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자, 여기 보면 악한 자가 뭐를 지금 쏜다고 그래요? 불화살. 불화살이 뭐예요? 갑자기 불화살이 탁 날아옵니까? 영적으로? 아 뜨거! 이럽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화살은요, 사상의 불화살이에요. 갑자기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탁 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를 알면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는데,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 생각이 탁 박혀서 받아들이면요, 그게 타버립니다. 그 악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졌던 거룩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소실시켜요. 어떤 사모님이 너무 막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한마디 던지고 가더래요. 하나님이 진짜 너 사랑하는 것 같냐? 하더니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불화살에 시달리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왜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고, 왜 내 남편은 왜 변하지 않고. 사모님이 그 남편이 아주 방황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왜 내 남편은 변하지 않고, 막 밤새 막 이 불화살에 하면 박히니까 믿음으로 막아내질 못하고 막 밤새 신음하다가 간신히 새벽에 기도로 승리했는데요, 이 시커먼 완전 그냥 막 새떼 같은 시커먼 것들이 먹구름 물려가듯이 물러가면서 그 불화살로부터 벗어났대요.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불화살로 넣어준 거 아세요?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불화살로 계속 그 생각을 공격한 거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어봐라, 내게 절해봐라. 자꾸 생각으로 의심과 악한 생각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감사가 잃어버려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자꾸 짜증과 분노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시큰둥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때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하, 영적 공격이구나. 그 생각을 먹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잖아요. 탁 하고 막아줘야 돼요. 그 순간에 탁 하고 이거 아니야, 이 생각은 아니야라고 초장에 막으셔야지. 그 생각을 한번 받아들였다가 영적으로 갑자기 불이 확 꺼진다라니까요. 확 떨어진다라니까요. 이러한 싸움을 지지 않으려면요, 실은 그냥 되지 않고요, 이게 정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뭔가 생각이 혼란할 경우에는요, 진짜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놓는 그 혼란의 생각들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합리적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거짓이 먹힐 만한 합리성을 두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 때 진짜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같냐? 우리가 들으면은 당연히 사랑하지 하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나 본인의 아픈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받아들이면 밀려 들어와요.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부르짖으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 가면서 그 악한 생각들을 밀어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각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간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신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학교에서 신약 개론 또 구약 아무튼 성경 개론을 배웠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문서라는 거예요. 비평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 비평적으로 그렇게 막 이상하게 막 접근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제가 딱 경계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내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말씀을 저렇게 흔드는 것은 이거 아니야. 근데 수업 듣잖아요. 이게 마치 누룩처럼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3개월간 제가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이 얼토당토한 생각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처절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거 밀리지 않으려고. 이 생각이 내가 받아들여지면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20세기 유럽을 휩쓸면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말씀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이 말씀이 기초인데 이거를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그 열매를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사역은 끝이다. 그 어릴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21살 때 치열하게 싸우는데 매일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것들이 비로소 물러나가고 마음을 지키면서 말씀에 대한 이 고귀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러한 예이지만 여러분 삶에도 합리적인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그럴듯한 어떠한 생각의 혼란함을 사단이 넣어줄 때 주의하십시오. 받아들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막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현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이 영적 공격에 가위가 막 눌리기도 하고요. 아까 그 영적으로 눌려 산다고 했는데 아무튼 영적으로 이렇게 짓눌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실은 약해서 그래요. 이게 뭔가 그 전쟁 상황에 그게 장교들 여기 장교 출신이 있으시면은 아실래나 모르겠네요. 장교 교본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어느 지역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전쟁할 때. 근데 여기는 별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를 딱 쳤더니 갑자기 거센 막 저항이 밀려오면
그때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대요. 여기 중요한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면요, 이 영적으로 막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 특히 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의 공격 1호 대상이에요. 그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 지난 연말 한 몇 개월간 아주 굉장히 힘드셔갖고 한 달 뭐 미국 가 계시고 설교를 못할 정도셨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한 1년 전부터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대요. 너에게 큰 시험이 있을 것이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거 미리 방패기도 해라. 그래서 막 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거 방패기도 하자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딱 터졌는데요, 최측근의 어떠한 분이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찌르고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막 충격받으셔갖고 막 거의 막 설교도 못하시고 막 너무 힘드셔서 그냥 미국 한 달 갔다 오셨는데, 나중에 알게 됐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집중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다락방 그 주차장에서 신천지 집회를 열려고 막 시에다가 해서, 지금 그게 했나 모르겠네요. 막 그 정도까지 신천지는 신천지 최측근들 막 엄청난 공격이 몰려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그것 때문에 공격했다는 것을 알고 이게 해석이 되니까, 아하, 그러면 내가 싸워야 되겠다. 신천지들 와라. 여기서 내가 촬영하면서 오히려 막 내가 다 좋아하겠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요,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는 빨간불 삐삐삐삐삐 하면서 거기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쳐야 되냐? 쟤는 뭐가 약하냐? 쟤는 술을 먹이면 된다. 쟤는 분란을 일으키면 넘어가는 애다. 그래서 찔러라. 막 격동시켜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 오잖아요. 이런 영적인 눌림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23살쯤에 한 암 말기 환자 가정을 신방에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들어갔더니 진짜 시커멓게 막 이제 거의 말기니까 이 아주머니가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에 소망도 없지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커튼으로 다 집을 다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아마 영적 분위기가 그러셨나 봐요. 아무튼 제가 담대하게 그 아주머니를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 어떤 사역을 하고, 그리고 아주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4시에 이제 중고등부 그 예배를 인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화곡동이었는데 나와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위에서 엄청난 무거운 맷돌이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본인이 알아요. 엄청난 맷돌이 누르는데 이게 영적으로 눌려버렸어요. 왜 그러지 이거?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토요 집회 가면 이거 애들 집회 못하겠다. 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눌려갖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집회하면서 그 어둠의 영들이 지금 나를 총공격해서 나한테 다 왔나 봐요. 그렇게 막 눌려갖고, 주여 떠나가라 이렇게 막 가다가 막 긴장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러면 난 집회 망치는데. 그러다가 한 20분 걸어오다가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도다. 막 영적 전쟁의 말씀들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툭툭툭 하면서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 저녁 집회를, 오후 집회를 아주 정말 감사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지금은 뭐 그런 데 갔다 와도 그런 현상은 별로 없어요. 그때보다 많이 자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요, 영적으로 약하면 어느 순간에 뭔가 어떤 조그만 시험이 올 때 내 영이 눌려버린 듯한 그러한 눌림 현상을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막 치열하게 막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20대에 좀 빈번하게 가졌거든요. 근데 주님께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너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싸우면서 네가 강해진다. 싸우면서 악한 영의 생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싸울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네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네가 사역할 때, 또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이긴 그 힘이 앞으로 네가 사역할 때 영적인 권능으로 나타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는데 너보다 조금 더 센 거를 붙여준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나보다 약한 거는 이게 별로 힘이 안 세져요. 근데 나보다 조금 센 거랑 싸워서 이기면 힘들지만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영적 싸움할 때 좀 힘겹더라도요, 그거를 싸워서 이기면 또 그만큼 내가 영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눌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내 심령이 지금 더 강해져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를 따놓은 싸움입니다. 그게 이 싸움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어느 때는 막 뒤치다락 엎치락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주님의 힘이 권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라고 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막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큰아이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자, 붙어봐라 하고 밀리면 제가 딱 막아서 이렇게 해주고, 자, 또 한번 해봐라, 또 밀리면 또 해주고,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의 근거는, 이 힘의 근거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이다. 네, 우리의 공급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찬양, 감사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주시는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할 때 언제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의 승리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쳐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써 역사해서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 이 땅의 임금인 악한 영이 쫓겨날 것이다. 내가 부활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 권세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쳐나가면, 어떠한 영이라도 쳐나가면 악한 영은 우리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권세가 분명히 진리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실제 내게 힘으로 주어져서 발휘되기까지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기도로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힘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까 부르짖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마 제가 수요일 날 아마 우리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힘이 듭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오랜만에 했잖아요. 저는 작년 연말부터 막 이게 행사가 뭐 성탄절 또 뭐 송구요신 예배 계속 밀리면서 이게 좀 어떤 영적인 스태미너가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특세까지 막 연달아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속에서 뭐가 이렇게 눌린 듯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외쳤어요. 하나님, 주님,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특세 이거 2주 동안 진행되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진리가 사람을 깨울 그러한 말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주님, 왜 신년 초부터 왜 내가 눌렸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주님, 결론은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포했던 말씀처럼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막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부르짖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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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툭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 마치고 오전에 성경을 읽고 또 힘이 났어요. 그리고 잠깐 어떤 분과 상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무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 능력이 돼서 영혼들을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제 안에, 저는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임할 때 좀 이렇게 떨리는 진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막 찬양하면서 또 막 중풍 걸리듯이 막 이렇게 막 떨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제 영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힘을 얻는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눌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항상 충만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눌렸을 때 결론을 삼아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것이 내 것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예수는 나의 모든 풍성함이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다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2000년 전의 성경 글자가 아니라 정말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이 밤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공격인 현재 상황을 주께서 돌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자,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고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요,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부분만, 이 영적 싸움할 때 부분만 입지 말고 전체를 다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킬레스건, 저는 로마 신화를 설교 예화에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거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뭐 생각나니까 잠깐 언급하면,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약한 부분, 거기를 무장하지 않았는데 화살이 거기 꽂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영적 싸움은요, 이게 총체적인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말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만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무장을 골고루 입고 그 약한 곳이 없도록.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로
그 어떤 스포츠 경기할 때 보면요, 항상 전략을 세울 때 약한 곳을 치거든요. 사탄도 우리를 쳐올 때 항상 약한 곳을 쳐요. 믿음이 약한가? 뭐가 약한가? 그래서 전체를 입으셔야 돼요. 성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거기를 가리셔야 되고요. 본인의 약한 부분들, 왜 항상 넘어지는 분들 보면요,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맨날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 그동안 한번 몇십 년 돌이켜보세요. 100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거의 5가지 주제 일입니다. 주여 또 혈기 부렸나이다. 주여 또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그 몇 가지가 약한 점인데 고기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전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는지를 또 살펴보면요.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서서입니다. 서서. 자,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전체를 입으려면 누워 있으시면 안 돼요. 서 계셔야 합니다. 섰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투태세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교재 나오잖아요. 목사님, 직장에서도 일하느라고 힘든데, 아니 교회에서까지 또 전쟁, 저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어도 전쟁이에요. 그냥 이 상황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요, 뭔가 이렇게 파라다이스에서 그냥 룰랄라 하려고 하는 그 이미지는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 상황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딱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이 오면요,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매 맞으니까 기뻐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시려면요, 이 태도가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핍박 오겠구나, 공욕 오겠구나, 그 태도로 서 계시면요, 악한 영이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무서워합니다. 이게 글쎄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환상 중에 봤는데, 밤에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시커먼 악한 영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무서워했대요. 커지더래요. 더 무서웠대요. 막 점점 커지더래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 누구냐? 떠나가라 그랬더니 쪼그라들더래요. 떠나가 그랬더니 더 쪼그라들더래요. 가! 그랬더니 콩알만해서 또 도망가더래요. 무슨 원리입니까? 이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점점 더 이렇게 하고요. 그러나 담대하게 너 누구냐? 응?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너 나 건들면은 내가 너 뿌리채 뽑는다. 이렇게 막 다면요, 얘네들이 막 질려갖고 쟤는 건들면 안 된다. 쟤 건들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김금주라는 어떤 그 분은 그 유교 집안이었는데, 딱 처음 딱 새벽기도가 은혜 받자마자 딱 자기 그 안방 들어가서 귀신들 다 총집합, 내 성격 알지? 나 한번 하면 뿌리 뽑는 거 알지? 건들지 마. 나 예수 믿을 거야. 했더니 아무 일이 없대요. 이렇게 성질을 알고. 제가 그 이제 첫 중고등부 사역했던 교회가 참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의 다원주의 그 꼴통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한 1년 넘게. 그 책들을 읽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덩치 한 140kg, 막 100kg 넘는 그 조폭 같은 그 권사님, 집사님 그 자녀들이 또 걔네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잡고 있고. 저는 뭣도 모르고 거기 이렇게 가갖고 시뻘건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던 애들이 막 울고 막 회개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제 1년 선배였습니다. 전화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애들을 이렇게 배려놓냐. 제가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진짜 지금보다 더 깡 말랐었거든요. 그때 제가 56kg인가 그랬는데, 완전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날아가고, 그때 제 그 습관이 자꾸 이렇게 허리춤을, 지금도 그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옷이 내려가니까 그 습관이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그렇게 바람은 날아가는 그런 몸이었는데, 이게 막 담대하더라고요.
1년 선배였는데 막 제가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애들 망쳐놨다. 책임지겠냐?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서 막 따졌더니 주춤거리더라고요. 나한테 만나재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나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쌍절곤을 돌렸거든요. 이렇게 만나자. 진짜 싸우려고 그랬습니다. 싸우면 안 되죠. 하지만 영혼들을 제가 우리 아이들 양떼들을 지키려고 그래 싸우자 만나자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걔네들이 이렇게 끊어졌고요. 또 그 조폭 같은 그런 그분들 자꾸 이렇게 말들이 저를 한번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더라 우리 수련회를 한번 갔더니 저를 옆방으로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으로 갔는데 걔네들이 와서 옆방으로 부르더니 딱 앉아서 한 140kg 됐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더라? 왜 애들을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원하는 거라고. 더 이상 애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쪽 조폭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고, 근데 자꾸 막 이렇게 얘기들이 이렇게 자꾸 저를 뭐 불러서 때리겠다고 하는 둥,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꿈을 꿨는데 제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막 그랬다는 꿈을 좀 무섭기는 했지만 어느 때는 막 저를 부를 때요, 이런 사람이 부르는데도 막 담대하게 가서 왜 그러냐, 애들 건들지 마시라고. 감사한 건 제가 만약에 위축되고 주눅 들고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빼앗았을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셔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서 영적인 무기를 담대하게 입는 그러한 영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자, 서서 뭘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그 당시에 옷을 입는, 지금도 뭐 허리띠가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는 특히 더 허리띠는 전체의 갑주의 딱 중심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점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사탄의 공격이 다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진리 싸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으로 딱 잡혀지면 이 싸움은요, 이게 초장에 끝나버려요. 왜? 진리로 분별이 되니까. 뭐가 거짓인지 아니까, 뭐가 참인지 아니까. 그래서 이 싸움에 필히 중요한 것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통독하셔야 돼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요, 이게 한 구절구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딱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그게 진리 안에서 딱 감이 와야 돼요. 아, 이거 거짓이구나. 아, 이거 사탄의 속임수구나. 아, 이거 인간적인 말이구나.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구나. 이거 지금 진리구나. 이 진리의 분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내면의 힘이 중심으로 잡혀지려면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간사한 사람의 유혹과 세상의 어떠한 철학에 요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헛된 말들을, 뭐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되는 이 헛된 말들을 이 세상 미디어로 쏟아부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사람은요,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은요, 그냥 어떻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다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 진리가 허리띠를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방어용 무기로 갈 경우에는 믿음의 방패,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악한 영의 거짓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의 원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탄이 쏘는 불화살과 정면 대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더냐? 이렇게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내가 믿는다 라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불화살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게 네 가지 용도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되기도 하고, 방패로 할 때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이 방패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탄이 참 간교한 거예요. 믿음에 관한 막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그 노신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그런 열정적인 거 참 좋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응답하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럴듯하잖아요. 알았다고,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너무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리고 딱 돌이킨 순간 갑자기 그 다음 컨퍼런스를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 불이 다 꺼져 버렸더래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도 느끼지 않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 주최 측에 내가 도저히 다음 말씀 못 전하겠다, 내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감동이 사라졌다, 잠깐 내가 호텔에 가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 오후 프로그램을 빠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들었던 그 말이 진리였냐? 하나님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때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꼭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되는 거는 아닌 그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가 그렇게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 거지,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만약에 네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너는 어떻게 담대하게 내게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용기를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왜 그 말을 받아들였느냐?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부르짖는 것,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생각들을 방패했을 때 저녁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방패, 이렇게요, 간교하게요, 어떠한 한 사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무너뜨리게 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의 방패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로도 오지만 그러한 공격이 올 때 방어해내는 무기가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써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로.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 암 환자 그분 기도하고 눌릴 때 안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기 시작했을 때 떠나갔어요. 영적 전쟁의 말씀, 암송한 말씀들이 제게 많이 있거든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원리를 제가 그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가위를 자주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눌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있다가 또 가위가 눌려오기 시작할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갑자기 어떠한 환상이 떠오르냐면 제 입에서 검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시커먼 게 쫓겨나가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내무반에서 슉 하더니 시커먼 게 바깥으로 나가고 말씀이 그 뒤쫓아가면서, 그때 23살 4살 이후에 제게는 가위 현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1년에 몇 차례씩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했어도.
근데 말씀을 그 다음에 조금 증세만 오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을요 많이 읽으면요 뭐가 좋냐면요, 이게 저절로 일부러 외워도 좋지만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면서 감동되는 걸 줄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 속에 제 경험은 그냥 차곡차곡 세워지는 것 같아요. 새겨지는 것 같아요. 적절할 때 말씀이 저는 툭 터올라요. 막 그냥 어느 때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상황 어떤 말씀일까 하면요, 이렇게 말씀이 툭 터올라요. 신방 갈 때도 거의 말씀 준비 안 합니다. 주님 말씀 주세요 하고 앉아서 대화하다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면은 이렇게 떠올라요. 그 말씀이 거미되어서 그 현장에 어떠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말씀이 역사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권해서 진리의 허리띠도 되고 믿음의 방패도 되고 이 말씀이 공격용 무기로 사용되어질 때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능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요 즉각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딱 지면요 모든 전원이 오프예요. 꺼져버려요. 모든 약속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보혈로 회개하셔야 되고요. 구원의 투구는요, 제가 치우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제가 자꾸 건들잖아요. 제 말씀이 구원의 확신조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투구의 힘은요 신앙의 능력입니다. 저에게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지요. 이게 저에게는 힘과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일깨우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어디서든지 이제 말씀의 네 번째 역할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속한 그 팀은 죽전역 쪽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 우리 부장이신 우리 송은숙 집사님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학생을 거기 어디 카페에서 앉혀놓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예비한 신을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혼을 건지는 이러한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무장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네. 주 승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승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 빠르게 고백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는 전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승리.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네. 주 승리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우지만 죄악 벗으면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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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 마지막으로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승리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 우리 한 번 더 담대하게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승리 승리 할렐루야. 주 승리하셨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합시다. 여러분 토해내셔야 합니다. 의심했던 생각들, 낙심했던 생각들, 약했던 마음들, 심란했던 마음들, 하나님 이 눌린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였다면 다시 토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게 맑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과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